오늘 말씀은 먹는 이야기를 좀 갖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만큼 먹는 것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없는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그냥 먹는 수준에서만 아니라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드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기도 하죠. 먹는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아마 굶어서 오신 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실 때 좀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아마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든든하게 채우고 오신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아마 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음식을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상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먹었던 것도 정말 좋은 건데 그것보다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유명한 식당에 고급 한정식집이나 아니면은 뭐 유명 호텔 뷔페나 아니면 전통적인 골목에 숨어 있는 찾아가야 먹을 수 있는 유명한 맛집에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기분과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앞에서 행복한 미소, 기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음식을 드실 때 왜 이렇게 맛있어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불쾌해, 맛있어서 불쾌해, 이런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게 정상은 아닌 거죠. 한번 또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음식 앞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세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누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너무 당연한 답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격하게 아끼는 사람들일 겁니다. 아마 가족들일 것이고요. 나를 불쾌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떠올려지지는 않겠죠. 그럼 한번 또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또 한 달의 시간 동안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식사했던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누구랑 식사를 같이 했는지, 누구랑 밥을 같이 먹었는지, 또는 누가 나를 초대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잘 의식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참으로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청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이 초대했다는 건 뭐 가족만이 아니라 좀 맛있는 식당으로도 초대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왜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밥을 먹자고 했을까요? 우리가 앞에 정말 짧은 시간에 제가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음식 자체, 식당 분위기 자체보다는 그 먹는 걸 누구와 함께 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질문했다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먹는다는 것은요, 먹는 행위로 종결되지 않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들 사역을 하고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었어요. 형제들의 지갑이 열리고 또 형제들이 밥을 한 자매를 사줄 때 순수하게 밥만 사준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순수하게 밥만 사주는 사람은 정말 순수하거나 바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 이유와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뭐 젊은 남녀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함께 먹는다는 것은 뭐 다양하고 또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요한복음 21장에서도요, 식탁의 자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대하실 때마다 이런 시점에 대한 것들을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1절 시작할 때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럼 그 앞에 있었던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시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 위에 실패를 맛봤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본문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지금 2절에 나오는 제자들은 총 7명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두 형제라고 표현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합니까? 물고기를 잡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라는 한 인물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삶의 자리를 찾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하면서 또 때로는 어떤 특정한 영적인 도전의 시간들,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시간을 너무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 그런 시간을 그리워하거나 또 그 시간에만 도취되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성장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됩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계시죠. 예전에 내가 은혜 받았었던 기도원 아니면 어떤 선교지 그곳에 가야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분명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별 다름없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꼭 달라진 모습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셨고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는 너는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생이 될 것이다. 새로운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 그대로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주님과 같은 그 하나님 나라 선포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자신의 예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놓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재밌는 것은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세베대 아들들은 역시 야고보와 요한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들의 직업은 어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야 우리 참 마음이 공허한데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랬더니 본인들도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해서 배에 올라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면서 보게 되죠.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자꾸만 기웃거립니다. 전문 어부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평생토록 다른 일을 한 이들이 제대로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발견될 리가 만무하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요. 근데 그것보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분명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답답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있을 자리 중심을 놓치면 봐야만 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답답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런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오늘 영원토록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행하시며 먼저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말씀을 걸어오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걸어오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잡힌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물에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 잡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이,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인가요? 성경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외모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었던 그 순간은 그분의 외모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자리를 지키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주간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보호하여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고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곱씹어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온전히 보는 영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먼 길 오셨고 시간을 쓰셨고 또 때로는 물질을 쓰셨어요. 근데 이 자리에 왔다면 그냥 자리만 지키고 돌아가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분명 보고 돌아가시는, 그래서 그 온전한 예배, 그 성공하는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제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볼 때 어떤 특정한 사건이 혹시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 가운데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다 나온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힘을 얻었고 회복했습니다. 이 생선과 떡이라는 구절을 보면서, 단어를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우리는 작은 상상력을 발휘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금 쉽게 표현하면 오늘 이 본문이 작은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잡은 생선을 갖고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11절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있어도 찢어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은 늘 풍성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위대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것들을 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만나서 풍성함들을 누리시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요청하십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쉽게 말씀드리면 같이 밥 먹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청만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구워 주셔서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냥 생선만 갖다 준 게 아니라 직접 구워 주시기도 하고 가시도 잘 발라서 먹기 좋게 해줬을 것 같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미지, 명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먹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배고픕니다. 기본적으로 배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 모두에서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고픔과 목마름이 짙어지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노력합니다.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그 해결점을 엉뚱한 데서 찾다 보니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배고픔과 목마름의 크기보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픈 그 주님의 마음이, 열정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한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줄 것이다. 우리 예수님 자체가 바로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시며 물을 주시는 물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찬찬히 읽고 묵상해 보면 전혀 다른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목마른 것보다 더 크게 목마른 분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절박하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토록 먹이고 또 먹이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이런 것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집요하게 음식물을 주려 했어요.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할 때, 그리고 출근하려 할 때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먹으라고 재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역할이 바뀌어서 당신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어머님들입니다. 또 누군가의 아내이기도 하죠. 왜 음식을 줄까요? 아니, 때로는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어머님들은 끝까지 먹이려고 하십니다. 집요하시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우선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죽어요. 자녀 죽이려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살고 봐야 하니 먹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먹여요. 사랑하니까 먹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았으면 아마 우리의 수명은 더 짧아졌을 것입니다. 요즘 생기는 과거에 없었던 질병은 다 먹는 것으로 인하여서 발생됨을 우리는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이의 그의 마음이, 수고가 우리로 하여금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건강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머님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먹이시고 또 먹이시는, 그토록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셨지만 정말 많은 부분에서 먹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 끝까지 성경을 열자마자 에덴 동산에서도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모든 동산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어. 저거 하나만 안 먹으면 돼. 근데 인간은 어리석은 죄악된 모습으로 인하여 그 손을 대지 말아야 될 열매를 범하게 되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식탁 교제 끊겨집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선 하나님하고 같은 밥상 머리에 앉은 거예요, 우리들이. 근데 그 밥상 교제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밥상에서 쫓겨난 거고요. 밥 먹다가 밥상이 뒤엎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엎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엎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출발하기 전 애굽 땅의 그 패스오버,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교병이 들어가지 않은 그 떡을 먹으며 쓴나물과 양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더 선명한 주님의 먹여주신 은혜를 맛보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임없이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통로가 되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밖에도 구약 성경에서는 식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만이겠어요? 아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열자마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먹는 이야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의미는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떡집에 또 그 안에서 예수님이 말구유, 말 먹이통에 그 자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밥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떡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먹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먹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먹기를 즐겨한다.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식충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누구랑 먹었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 사회지위 높은 사람들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 죄인들,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들과 함께 식탁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더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이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포도주가 다시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는 결핍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자리로 전환되는 자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이야기의 절정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 예식 때 우리는 재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눕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먹으라라고 요청하세요. 아까 예수님이 왜 오신다고 했습니까? 먹이가 되기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월 첫째 주 이 성찬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성찬 예식은 좀 특별한 어떤 형식이 있으니 조금 더 경건해지는 것 같고 좀 더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 몸을 모두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는 사건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이라는 거야.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지,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먹여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늘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40년의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여러분들을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50년, 60년의 삶을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50년, 60년 동안 먹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굶주려 계십니까? 목말라 있습니까? 근데 그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더 견디지 못하는, 더 먹이지 못해 안달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입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으려고 합니다. 이미 밥숟가락이 우리 입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안 씹으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입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먹여주시는 그분의 은혜에 묵묵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입을 벌려 맞아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먹이심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무엇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상을 차려주신다. 밥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수가 앞에 있으면 밥맛이 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소화되는 것이 어렵죠. 근데 주님은 그 자리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약 올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왜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지? 아니에요. 주님의 열망이에요. 우리를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원수가 있어서 우리가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서 허덕이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먹이시기 위한 주님의 열망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앞에 언급했었던 그 문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남성들이 지갑이 열리고 한 여성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 의미 없는 자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식탁에 자료 초청하실 때, 먹이실 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장면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들이 나왔고 생각해 봐야 될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절미하고 이 안에서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던지는 분명한 질문과 요청이 있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답변을 들으신 이후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식탁에 초대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함께 먹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먹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함께 먹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질문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맛있고 좋은 식탁의 자리에서 누가 생각나느냐, 왜 생각나느냐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먹고 싶고요, 사랑하면 그 좋은 분위기를 함께 향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때로는요, 내가 식탁의 자리를 요청한 그 사람이,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갖고 불러내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를 불러냈을까요? 왜 초청했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 낯선 일이 되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순간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 말을 듣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주님이 누구보다 더 많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도 당신을 향한 사랑을 이 자리에서 확인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확인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만이요, 예수님을 온전히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먹고 누리는 자만이 인생의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먹이는 것입니다. 먹은 자들이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이런 식당들이 있더라고요. 독서실 같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방해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혼밥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렇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지만, 근데 그렇게 식사하면 흥은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렇게 식사하는 분들의 특징은 그 누구보다 빨리 우리 주님을 보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먹어야 돼요. 함께 먹고 즐기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전히 베드로는 연약한 자였어요. 지금 이때가 어느 순간입니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 저 사람 모릅니다, 극구 부인한 지 얼마 안 된 시간이에요. 배신자의 낙인이 있고 실패자의 마음, 절망의 마음이 베드로를 누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낯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먹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회복을 통해서 너도 살아나며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도 회복해야 한다는 거야. 먹여라. 먹는 자들이 먹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식탁으로 초대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너는 이제 호스트가 되어서 사람들을 먹이고 그 뒷감당은 내가 할 테니 이 땅에 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주가 되면 만 11년, 11살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지난 1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향한 소망과 꿈을 품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꿈과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따라 표현한다면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살리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사역에 전력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잘 먹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서 먹여야 된다고 힘을 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골라서 드시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말씀, 때론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우리를 치기도 하지만 우리를 건져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 강단에서 드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먹으시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삶을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안에 영적의 음식의 나눔들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나누시고, 그러나 그걸 나만 독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식탁의 자리에 많은 이들을 초청하십시오.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그 음식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먹일 수 있는 담대하게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오. 시편 23편 5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내게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넘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넘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 허락하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두지 마시고 흘려보내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살며 세상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먹는 이야기로 가득 찬 말씀을 나누었어요. 기억하십시오. 먹는 자리는요, 기쁨의 자리고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는 잔치가 되어야 하며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잔치이며 축제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잔치 공동체이며 축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님과 함께 먹으시고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먹고 마시며 나누는 우리 포에마 예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세상 속에서 주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